켜시고 자세를 좀 가다듬어서 우리가 말씀에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제1장 13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제1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14절 말씀까지 두 절을 읽었습니다. 2020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한 해를 주셨다.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한 해를 주셔서 우리 선교의 역사상 또 우리 교회의 역사상 어느 해보다도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참 축복해 주신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러한 한 해라는 이렇게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는 코로나가 가는 곳마다 다 폐쇄가 되고 막히고 해서 야 우리가 이래가지고 전도 집회 할 수 있겠나, 수양회 할 수 있겠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나, 참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 코로나가 어려움이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다. 문제지만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 환난, 핍박, 대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셨기 때문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너무 기대가 된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활동해왔던 활동들을 모든 활동을 온라인에서 이제 펼치기를 시작했는데 오프라인에서 할 때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복음의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이끌어 오신 역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문을 여셨고 마귀는 또 그 복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우리 선교회를 인도를 해 오셨거든요. 제가 1985년도에 선교학교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극동 아시아 방송에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설교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이제 수양관이 없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서대문 쪽에 있는 북악산 쪽에 CCC 수련원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양회를 했어요. 근데 그 수양회 하는 그 CCC 수련관에 그 극동 아세아 방송에 있는 직원 한 분이
우리 수양회를 참석한 게 아니고 그냥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기 극동방송의 설교가 전국에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데 그 가끔씩 오는 편지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듣고 뭐 은혜 받았다 이런 거보다는 고향 생각난다 그러고 뭐 고향이 그립다 그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이런 박 목사님 이런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데 싶어가지고 이제 다른 직원 한 분하고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방송국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기성교회에서 나를 뭐라 그런지 아시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예? 기성교회에서 나를 이단이라 그러고 구원파라 그런다고. 내가 그 방송국에 나가서 설교 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알고 왔느냐고. 진짜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면. 그 이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몰랐다고. 그러면 목사님이 전한 말씀 테이프 몇 개만 주시면 우리가 그걸 가져가 가지고 국장님한테 편성 국장님한테 드려서 우리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나는 뭐 설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언제든지 이야기만 하면 나는 말씀 전할 수 있다고. 그래 이분들이 이제 가서 그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장님, 이런 목사님이 계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듭나는데 이게 우리 방송국에서 진짜 이 복음이 전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딱 하니까 국장님 좀 들어보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국장님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첫 방송 설교가 나가기를 시작했거든요. 그 극동 아세아 방송에서 처음에는 15분 설교를 시간을 15분짜리를 줬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에서 15분은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이제 방송이 나가면서 사방에서 이제 막 연락이 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댓글이고 옛날에는 이제 막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테이프로 좀 들을 수 없냐? 녹음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몇 달 하신 뒤에 30분짜리로 옮겼어요. 그것도 제일 그 청취자가 많은 시간대.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전하신 그 말씀 시간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 아세아 방송. 거기서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가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30분 설교가 나가니까 더 많은 이제 호응들이 오는 거예요. 테이프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때 테이프 복사해가지고 그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배달 택배하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없는 우체국을 통해서 다 갔는데 이제 전담 직원을 둬야 될 정도로 이제 막 폭발적으로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청취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많은 막 섬에 있는 목사님들도 내가 박 목사님 설교 듣고 지금 주일 설교 준비합니다 막 이런 편지가 오고 그런데 이제 기성교단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압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극동 아세아 방송에서 우리가 다 알아봤다. 설교도 직접 들어봤다. 당신들 들어보고 이야기해라.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 목사님이 50평생 지금까지 우리 선교회가 복음 전해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제가 아는 안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왜요? 우리가 자기들보다 성경 더 잘 아니까. 근데 하여간에 막 압력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맡으면 이제 복음 못 전하실 분 하다가 극동방송국에 하루 전화가 와가지고 막 한꺼번에 6회분 녹화하자고 해가지고 그날 막 복음까지 쭉 전하시고 이제 한 거의 1년 만에 방송이 중단이 된 거예요. 그래 막 우리는 막 감정이 앞서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이 나쁜 그 놈들 진짜 나쁘다 막. 근데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면 됐다. 나는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내가 만족한다. 하나님이 다른 데로 또 길을 여실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88년도에 부산 이사벨여고 무궁화관이라고 하는 대강당에서 목사님이 성경 세미나, 그때는 대전도 집회라 그랬어요. 집회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전한 그 설교 말씀 9시간을 우리가 그러면 방송의 길이 막혔으니까 문서로 내자. 그래서 이제 그걸 원고를 그 당시에 김웅용 목사님이 이제 이 문서를 담당하신 사역자이셔가지고 9시간을 원고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언론 기본법이 있어가지고 응기법이라고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유일하게 기독교 책을 출판할 수 있는 출판사가 CLC라고 하는 기독교 문서 선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을 이 목사님 이 설교한 내용을 원고를 책으로 출판해 줄 과연 그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이렇게 우리를 배척하는데 원고를 내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기독교 문서 선교회 CLC의 대표가 박영호 박사라고 하는 신학 박사님이세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원고를 들고 김웅룡 목사님하고 같이.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딱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게, 이 박영호 박사라고 하는 분은 영국에서 신학을 하시면서 그 영국의 그 당시에 데릭 얼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그 목사님 초창기에 한국에 와서 선교하면서 복음 전했던 그런 선교사님들하고 교류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전하는 원고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진짜 이런 책이 출판이 돼야 된다. 그래 며칠 뒤에 이제 목사님 다시 만나자 그래서 가니까 우리가 책 출판해가지고 그동안 좀 적자가 많았는데 나 혼자 결정할 수 없고 출판 부장을 불러가지고 의논해보자고. 그래 출판 부장을 딱 불렀는 거라. 출판 부장 불러가지고 이 대표님이 박영호 박사가 내가 이 원고를 읽어봤는데 내용이 너무 좋고 진짜 복음적이고 이런 책이 참 출판됐으면 좋겠는데 그 출판 부장이 송 부장이라는 거예요.
송 부장 의견은 어떻느냐고. 그 송 부장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아이고 박옥수 목사님을 제가 여기서 만나니까 영광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라서 저를 아십니까? 목사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도 알고 보니까 그 CCC 수련관에서 우리가 수양회를 몇 회 했거든요. 거기 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은 분인 거예요. 저도 목사님 말씀 듣고 제가 죄사함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이번에 제목이 좀 바뀌어 나는 이렇게 죄에서 벗어났다. 그 첫 번째 제목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었거든요. 그래 제가 뭐 이런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인도해 오신 것이 이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사탄은 이렇게 길을 막으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길을 여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하고 오늘 이렇게 지난 한 해를 쭉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2020년 한 해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회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10대 뉴스 세 번째가 유튜브를 통한 복음의 간증. 아이고 내 기억하기로 7명인가 8명밖에 안 했는데 그거 촬영하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아직까지도 심진섭 형제도 촬영 안 하고 아직 뭐 촬영 안 한 사람이 지금 뭐 이게 왜 3위가 돼? 이게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딱 그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이승림 자매님은 926회 조회가 올라 있는 거예요. 김유미 자매님은 800회. 그래서 그걸 다 합산해 보니까 3,376회 7명이. 야, 진짜 3,376명이 구원 간증을 들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일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있겠지만 야 정말 이거 대단한 거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그래서 저도 사실 그동안 설교를 제가 유튜브에 안 올렸어요. 제가 창원에 와가지고 5월달에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하고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항상 그게 문제예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이게 설교 뭘 누가 들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제 선교회가 이 온라인으로 복음 전하는 쪽으로 계속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서 이현실 자매 보고 내 설교도 유튜브로 올려라. 그래 불과 11월 달 이제 설교부터 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올리는 조회수는 다 합쳐봤자 지금 864회밖에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1년 동안 1년도 아니에요. 불과 올린 지 6개월도 안 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1,000명 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간증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온라인이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승림 자매님이 지금 곧 1,000명 조회수 도달하는데 여러분 1,000명 앞에서 복음 전할 그럴 기회를 가지면 100명 모이는 집회에서 10번 간증해야 1,0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이걸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내 전도 노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걸 다 전달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 명 조회수 1000명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면 얼마입니까? 10,000명이에요. 100명이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제가 하는 이야기가 헛되거나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사람 자꾸 못 찾아다닌다, 못 만난다, 처음 내려와가지고 코로나가 덜 심해가지고 전도 다니고 너무 좋았는데 이게 참 답답하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내가 하는 이 설교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전도 노트에 있는 그분들에게 이걸 다 전달하면, 제가 직접 안 찾아가지만 이 설교가 찾아가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물론 뭐 다 듣지는 않겠지만 코로나가 좀 진정되거나 끝나고 난 뒤에 직접 찾아가서 만나가지고 대면하면 훨씬 복음 전하고 교제하기에 훨씬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게을러가지고 뭐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요 연말에 몇몇 분한테 안부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리고 또 우리 그 홍인기 선교사님 장인 장모님을 제가 영상으로 만나가지고 말씀을 30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시대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제가 그냥 안부 인사 한 2번 드린 것밖에 없는데 막 그분들이 저를 그렇게 고마워하시고, 서울 강남에 있는 자매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시는데, 어머니는 수양회를 한번 다녀오셔서 복음을 들은 분이고, 아버지는 수양회를 안 다녀오신 분이고 아주 유교적으로 완고한 분이에요. 근데 제가 오자마자 이제 한번 찾아가서 뵙고, 지난 추석 때 한번 조그마한 선물 하나 들고 제가 인사 한번 드리러 갔는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기뻐하시고 마음을 열고 막 그 자식들에게 막 그 이야기를 하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딸 되는 자매님이 막 그렇게 고마워가지고 이번에 선물도 보내주시고. 야, 여러분 또 이렇게 좀 살아보세요. 우리 집에 지금 귤이 남아 돌아요. 귤이. 후원받아가지고 온 귤도 넘치는 데다가 저는 제가 제주도에서 한 2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는 한라봉까지 알고 있는데, 한라봉보다 더 위가 있더라고요. 귤보다 더 좋은 게 한라봉이고, 한라봉보다 더 위가 뭐 천혜향이라 그러든가, 하여간 제일 좋은 거는 천국밖에 없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뭐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나타내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라인 시대에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이거 전달만 한번 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거되고, 말씀으로 만났던 그분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훨씬 교제하기가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소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은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답답하다, 이게 뭐가 어떤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려야 될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따라가면, 강남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코로나 끝났을 때 정말 이 새 의자에서 새로운 분들이 함께 예배드릴 소망을 가지고 의자를 바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새 의자로 다 바꿔놨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코로나 끝났을 때 이 자리에 새로운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겠다는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말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바쁜 일도 없고 별로, 물론 바쁜 분들은 바쁘시겠지만, 이제 뭐 세상이 들떠가지고 막 크리스마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이제 그런 시대가 끝났으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전도 노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차근차근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고, 이제 곧 또 1월 중순부터는 우리가 겨울 캠프가 시작이 되면 뭐 학생 캠프, 실버 캠프, 어린이 캠프 쭉 계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한 해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즉 죄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의 노예가 돼서 바로를 위해서 비돔성과 람셋이라고 하는 성을 쌓는 일에 그들이 동원이 됐고, 여러분, 여자들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비참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했다고 기록된 그런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바르는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바로 집에는 심판이 왔지만 이스라엘 집에는 심판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그들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육체가 애굽, 이집트 시민도 아니고 우리는 육체가 바로 왕을 섬기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하고 말씀했거든.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태어나가지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또 대학을 가고 싶어서 가고 대학 못 간 사람은 또 직장을 가지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사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바로를 섬기고 바로의 종노릇하는 것처럼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고 마귀가 그들을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때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어린 양이 희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어주시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느냐 하면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이 하는 말씀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 안으로 옮기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그냥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자, 우리 성경 에베소서를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냥 죄가 없어졌다,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저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지만 1959년 제가 9월 달에 경남 함양군 수동명 상백리라고 하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신 것처럼 저는 포도나무는 아니었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다니고 이제 중학교까지 다녔어요.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집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인문계를 가고 싶은데 제가 어린 나이지만 우리 집을 볼 때 대학은 보내준다는 게 불가능한 거는 확실하고 어떻게든 인문계 고등학교까지만 보내주면 제가 졸업을 해가지고
사관학교를 가서 군인이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육사나 해사나 공군 사관학교를 가고, 안 그러면 공부가 좀 못하면 그 당시에 2년제 전문대학 과정, 육군 3사나 해군 2사나 공군 2사관학교를 가서 딱 제대를 하면은 이제 참 학교를 마치면 장교도 되고 대학도 나오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제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제가 부산으로 공고를 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처음부터 제가 부산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저를 구미로 가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딱 원서 쓰기 직전인데 부산에서 고모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부산에도 수업료 면제받고 기숙사 있는 학교가 있다. 그래 아버지가 막 거기서 바로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기계공업고등학교를 가게 됐거든. 거기 가서 저는 내가 죄사함 받아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죄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죄짓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제 좀 있으면 12월 31일 저녁에 드리는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 송구 영신 예배 12시에 드리면 항상 하는 게 있어요.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하면서 나중에 혹시 죄 빠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기억나는 죄, 기억 안 나는 죄, 고백한 죄, 고백 못한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새해에는 내가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각오로 살게 해 주십시오. 새해에는 내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보죠. 그게 수년 동안 반복을 해왔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삶을 살고 그런 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 나가서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이 기도, 죄를 회개하는 기도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거든. 그리고 그게 올바른 신앙이고 그게 잘하는 건 줄로 오히려 생각을 하고 살아왔으니까. 죄사함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작년회 때도 우리 김종원 형제 간증하는데 보니까 뭐 자격증을 자기는 뭐 2개나 따딱하고 뭐 우리 홍창석 형제는 자격증 4개나 따딱하고 저는 막 겨우 그것도 하나 그것도 막 진짜 겨우겨우 땄어요. 그 인생의 짐도 안 풀리지요. 신앙의 짐도 안 풀리지요. 근데 제가 딱 한 번 어떤 계기로 제 친구 따라 천주교회를 한번 가본 거예요. 그 천주교회를 가서 미사라 그러는데 천주교는 일어났다 앉았다 뭐 그래가지고 또 그 신부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따라서 화답을 하더라고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하니까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하고 이렇게 예수여 막 일어났다 앉았다. 그래 예배를 마치고 미사지요.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자세히 보니까 조금 전에 미사를 집전했던 그 신부님 같은데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친구 보고 야야야, 저 너 아까 저 신부님 저 구름 과자 드시더라. 우리 그때는 어른들이 먹는 담배를 어른이 먹는 과자라 그래요. 구름 과자라 그랬거든. 근데 이 친구는 태연하게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신부님은 이거 또 잘하셔 이거 이거 어? 술도 마셔? 그럼 제사는? 그럼 제사는 뭐 추도 예배 드리기도 하고 뭐 드리고 싶은 사람 드리고도 되고 뭐 안 드려도 되고. 내 마음에 천주교로 갈까? 신앙도 안 풀리죠. 인생도 안 풀리지요. 또 제가 유교적인 집안의 장남이니까 아버지하고 늘 제사 문제 때문에 부딪히거나 제가 피하거나 눌리고. 그때 제 친구가 저를 우리 선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때가 4월 첫째 주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매주마다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제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는 막 화가 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갈급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진짜 성경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한테 가서 자꾸 꼬치 물으니까 처음에 한 2번, 3번 알게 주는데 나중에 어린 나이인데도 딱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자꾸 찾아가니까 나중에 정색을 하시고 전도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깊이 파면 안 돼. 예? 왜요? 성경을 너무 깊이 파면 그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이 그래서 나와. 깜짝 놀래가지고 난 지금 복 받으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야 돼요? 덮어놓고 믿어야 돼. 그래 덮어놓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들은 풍어는 많은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 신앙이 성경에 비추어서는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녀도 뭐 제대로 마음에서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제대로 이게 풀리는 게 없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제가 5월 첫째 주일날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되었거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자, 한번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주셨구나.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내 죄를,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면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구나. 그때 죄에서 제가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로마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거룩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신앙, 내 인생을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오셨구나. 이 복음의 진리 안으로 이끌어 오시려고 내가 구미로 갈 뻔했는데 구미로 안 가게 되고 부산으로 온 것도
나를 복음 안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인도였다. 또 내가 내 인생이 안 풀리고 내가 어린 나이에 자격증을 못 따가지고 막 마음이 눌리고 또 신앙의 문제가 막 안 풀려가지고 신앙도 안 풀리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전부 내 신앙, 내 인생을 예수님 안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인도였다. 예수님 안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은 예수님 밖에 있을 때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하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하고 그들의 삶이 전혀 달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 밖에서 죄 가운데 죄의 종로로 하고 마귀의 종로로 됐을 때하고 예수님 안에서 죄를 사함받아서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하고 우리가 뭐가 다르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도록 되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그 부분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하여간 막 그때 막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이제 어려움도 없을 줄 알고 문제도 없을 줄 알고 시련도 없을 줄 알고 제 인생 앞에 이제 고속도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죄사함하고 거듭난 거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감정은 조금씩 줄어들잖아요. 현실의 삶 속에 일들이나 문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을 잘 몰랐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그 문제나 그 어려움을 막 내가 또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감사하다,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지? 왜 날 안 도우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지? 하나님도 차별 대우하시나? 죄송하지만은 어느 놈은 무시뿌리 묻고 어느 놈은 인삼뿌리 묵나 한다는데 하나님 왜 잘 되는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고 왜 안 되는데 왜 나한테는 또 여전히 이런 어려움이 있나? 내 앞길은 왜 여전히 구원받기 전처럼 이렇게 막막하고 이런가?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느냐? 저는 지극히 단순하게 공식을 내세우면 어려움이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 거고 은혜를 입는 거고 해결이 안 되고 그대로 있으면 은혜를 못 입는 거고 이건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오랜 동안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나쁜 게 아무것도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모든 형편,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이게 예수님 밖에서는 그게 안 좋고 나쁘고, 어려움은 그대로 어려움이고, 문제는 그대로 문제고, 고통은 그대로 고통이고, 슬픔은 그대로 슬픔이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그게 전부가 축복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때때로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에서도 뭐 하라 하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마라,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은 대표적으로 십계명은 100% 우리 보고 위로 4가지 계명,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취하지 말라, 거짓말,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율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도 때때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그 율법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그럼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차이가 뭐냐? 여러분 율법은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100%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예, 저 온라인으로 제가 자세히 입 안 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줌 끊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염려 안 하도록 하시겠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한테는 오는 거는 저주입니까? 다 축복입니까? 다 축복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느냐 하면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있는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하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슬픔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그게 절대로 저주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어려움이지만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코로나가 문제지만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거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 환난, 대적, 핍박, 모함이 있었지만 한 번도 어려움으로 끝난 적이 없었다. 다 축복이 됐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오는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도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도 더 이상 우리의 고통이 아니고 슬픔도 우리의 슬픔이 아니에요. 질병도 우리의 질병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눈에 안 보인다고 예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그 문제를 만나고 자기가 그 형편을 만나고 자기가 그 어려움을 만나고 그래서 제가 1999년부터 96년부터 99년까지 강원도 원주 교회에 있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중국에 수양의 강사로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갔을 때가 제2회 겨울 수양인데 겨울 수양회를 2차례 길림성 유하현 강가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양회를 하는데 1차에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2차에 문민용 목사님이 수양회 말씀을 전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중국의 총리가 직접 TV에 나와가지고 기독교 종교 활동하면은 잡히면 정치범으로 다루겠다 하고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초창기에 완전히 날씨만 얼어붙은 게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어가지고 수양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이 온다고 수양회 안 하면 앞으로 중국은 수양회 못하는 나라가 될 거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게 됐는데 이 수양회 가는 게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공안한테 잡히는 게 막 상상이 되고 조사받는 게 막 상상이 되고 이제 제가 가가지고 수양회를 못하게 되면은 은혜 못 입은 자가 되고 막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뭘 가르쳐 주시느냐. 야, 내가 하나님보다도 공안을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공안을 더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추어내서 생각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허락하셔서 공안에게 잡히게 되면 어떡하냐.
중국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을 겪고 고초를 겪고,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일 뭐 잘못되면 추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탄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그 해방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중국에 수양회를 가니까 저를 강사로 왔는데 저보고 공안에 가서 신고하고 수양회 말씀 전하래요. 이야, 이 사람들 나를 완전 제단 위에 올려놓는구나. 나를 속죄양으로 삼아가지고 예수님이 속죄양이지, 한국에서 강사로 왔는데 날 보고 가서 공안에 가서 신고하고 날 보고 수양회 하라고. 그래도 참 마음에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공안보다 하나님이 크시잖아요. 그래 제가 친척 방문으로 해가지고 시킨 대로 다 했어요. 가가지고 공안에 다니면서 조사받고 한 3번 조사받고 그 공안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끝나고 나니까 이제 아이고 빨리 가야 되겠다. 날도 추워서 지금 여기 있다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선교사님 딱 붙잡는 거예요. 목사님 2주차도 여기 좀 있다 가세요. 아, 나 뭐 1주차 말씀 전했고 2주차 나 할 일도 없는데 빨리 가야 돼. 목사님 2주차도 좀 있다 가세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왜 있어야 되냐. 아니 공안하고 이렇게 친한 분인데 왜 가느냐고. 만약 2주차에 공안이 오면은 목사님이 또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보다 우리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크다, 그거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고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예수님도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예수님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우리는 고통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해야 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살아가게 있어서 행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일을 내가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어려움을 내가 이길 수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전에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는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냐, 해결할 수 없다면 진짜 문제다, 이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건 진짜 어려움이다, 이 고통을, 이 슬픔을, 이 괴로움을.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성경 로마서 8장은 예수 안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저는 10대 뉴스를 쭉 보면서 진짜 한빛 인성 그 교육은 우리가 인가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 것이라든지, 또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고 교회 떠난 지체들이 돌아오고, 유튜브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달하고, 정말 여러분, 청년들이 부족한 가운데도 청년 집회를 하고 어린이 캠프를 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0대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물질적으로도 너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금 기성교회가 길을 쓰고 모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는 예배를 모여서 드려야 예배 드렸다는 마음을 갖는 것, 두 번째는 물질적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문을 닫는 교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CLF 팀이 CLF 목회자들을 초청하려고 전반기 때도 한 바퀴 돌았고 후반기 때도 한 바퀴 돌았는데, 전반기 때보다도 문 닫은 교회들이 훨씬 많고 목사님들 얼굴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교회도 건축하고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물질적으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신 은혜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려면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가서 뭐 일하고 뭐 노가다 하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제1장 3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어디 안에 있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싸움을 장소를 잘 선택해야 돼요. 내가 내 자신 안에서 문제하고 싸우면 우리는 문제를 못 이겨요. 내가 내 자신으로 골리앗하고 싸우려면 절대 골리앗 못 이겨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골리앗을 넉넉히 이긴다.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같은 문제 다 이긴다. 그래서 이 성경이 맞을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셨구나. 예수님 안으로 이끌어 주셨구나. 나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슬픔이 없거나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거다. 예수님 안에서 겪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복으로 바뀐다.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반드시 복으로 바뀐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이 길을 막아도 문을 막아도. 저도 제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뭘 하다 좀 안 되면 금방 내 마음에 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사탄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전부 절망, 뭐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그건 사탄의 역사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래 지금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생각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은 거예요. 좀 있으면 이번 연말에 이제 우리 목사님 다큐멘터리가 방영이 된다고 합니다. 헤이지 브라지오의 그 TV 편성국장이 직접 한국에 오셔가지고 다큐멘터리 촬영을 한 거예요. 요즘 헤이지 브라디오는 브라질의 3대 TV 방송국인데 그건 기독교 방송이 아니에요. 그냥 공중파, 한국으로 말하자면 MBC나 SBS 정도에 해당되는 공중파 방송이에요. 근데 거기에 김범섭 선교사님이 코로나를 당해가지고 브라질 사람들이 너무너무 죽어가고 있고 고통하고 있고 브라질 사람들은 성격이 굉장히 낙천적인데 가족적이래요. 근데 이제 막 가족들이 하나 둘 친척들 중에 하나 둘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길거리 가다 보면 막 길에서 막 꿇어 엎드려가지고 절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끝에 목사님 말씀이 이 TV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침 헤이지 브라지오 그 TV 편성국장이 우리 그 행사에 한번 참석하신 적이 있대요. IYF에. 그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저 편성국장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가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데 우리 브라질에도 이렇게 한번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웃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기독교 방송국이 아닙니다 하더래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부끄러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딱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거 모르고 왔겠습니까? 보십시오. 당신 방송국을 통해 가지고 나오는 소식들 전부 죽는 소식, 슬픈 소식, 사고 소식. 근데 지금 목사님 이 말씀을 듣고 전 세계가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목사님하고 한번 설교 내보내기 전에 인터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막 고심을 하더래요. 알았다. 그러면 15분 인터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같으면 막 얼른 저 같으면 아이고 15분이 어디야 얼른 할 텐데 15분 가지고는 보고 못 전하잖아요. 그 15분 가지고 안 됩니다. 최소한 40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뭐 시간이 많이가 다 이야기 못 드리지만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은 뭐 인터뷰하면 뭐 99%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쫙 전했는데 완전 방송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별로 반응이 그동안 없었는데 막 댓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두 번째 다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또 막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세 번째 인터뷰할 때는 이분이 직접 자세히 들어본 거예요. 근데 이 편성국장님 아버지가 어떤 마음의 문제,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하다가 세상을 떠나셨는가 봐요. 우리 아버지 생전에 이런 말씀 들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안 돌아가셨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이분이 다큐멘터리 제작 전문가래요. 그래서 한국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감정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헤지 브라지오 TV가 브라질 전 지역을 커버하는 아마존 그 밀림만 빼놓고는 다 커버하는 큰 방송국인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시대를 열어주셨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특별히 우리가 찾아가서 만날 수 없어도 우리에게 있는 이 많은 내용들 중에 안부 묻고 위로도 전하고 서로 마음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달려가며 이제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 만나고 접하고 해서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할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보내고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을 주신 하나님, 주님, 똑같이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고 똑같은 형편을 만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코로나를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코로나를 만나서 우리도 처음에는 이게 모든 문을 막고 길을 막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막고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시대가 사람과 사이에 소통이 문제가 있고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가 와서 그것마저도 다 가로막는 시대가 됐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한 사람,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우리의 구원의 간증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 초청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안에 2020년 한 해 동안에 또 교회와 멀리 있던 지체들, 교회를 떠나 있던 지체들, 하나님 여러 명을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 2020년 한 해가 어느 해보다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역사로 넘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겨울 캠프 우리 마음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전도 노트에 적었던 사람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새로운 많은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온라인 안에서 우리가 그들을 찾아서 이 귀한 말씀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 끝났을 때 참 이 자리에 새로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를 축복하신 주님을 이 시간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